믿음의 삶은 슬픔과 절망, 저주의 도시를 벗어나서 축복의 장소로 향하는 긴 순례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례는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곳까지 이르러 가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죠. 멸망의 도성에서 이 크리스찬이 기독자가 이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존 버년이 쓴 이 소설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걸음은 인생의 이 기간 동안에 이 목적지를 향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믿음은 저 높이 보이는 구원이라는 산에 오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걸어가는 것이죠. 먼 산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산을 바라보았다면 신발끈을 동여매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이게 이제 깨닫잖아요.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걸음이 이제 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결정을 내리고 그의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이제 이르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먼 발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길을 이제 떠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때때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그 결단을 통해서 바른 길을 걸어왔고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실로 편안한 노년을 이제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서 걱정 근심 많고 염려 많았던 아브라함의 인생에 걱정할 것 없는 편안한 이제 삶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배우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오늘 22장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는가? 시험하러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완성의 단계에 있는 사람을 이제 시험하시는 것이죠. 시험 그러면 대부분 이제 좋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시험의 그런 그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과정이 이제 시험인 것입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꼭 시험을 이제 치게 되는데 왜 시험을 치는가? 겉모습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역량이 어떠한지를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시험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진짜 공부를 잘하게 생긴 학생이 있는 거죠. 준수한 외모에다가 태도도 바르고 맨 앞자리에 서서 선생님을 다 이렇게 쳐다봐요. 이게 저놈은 공부를 잘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반면에 또 다른 학생은 공부랑은 담 쌓고 사는 학생처럼 보이면서 행동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옷도 그냥 막 입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형편이 없죠. 생긴 것도 가만히 보면은 막 해놓은 감자처럼 생겨가지고 저거는 공부를 잘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겉모습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시험이 필요로 한 거예요. 시험을 봐야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 지적 역량이 어떠한지를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시험이 없으면 맨 앞에 앉아서 선생님을 똑바로 보면서 딴 생각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공부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닥 자기의 것으로 삼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없으면 겉으로 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 진짜 우리의 모습은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필요로 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시험을 치르게 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비로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이제 다음 단계의 학문을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은 시험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올려놓는다고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서든 그냥 그 대학 가면은 공부 잘하겠지가 아니라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지적 수준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시험이 필요로 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보고 싶어 하시죠.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제 드러나야 이것이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어떠한지를 알아야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드러나야 어떻게 도울지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가도 테스트를 먼저 하잖아요. 영어 테스트. 영어를 배웁니다. 그러면은 I'm a boy부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중급으로 공부를 가르칠지 아니면 초급으로 가르칠지 아니면 제일 기초에서부터 시작할지를 알고 시작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이제 목장 신방을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목장 신방은 이제 목자님들이 모임을 그대로 인도하시고 저는 참관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그동안 이제 신방을 하면 이제 목사가 갔으니까 이제 신방 가서 이제 축복하고 또 각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듣고 이제 이러는 시간들을 이제 가졌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자분들이 부담이 없었죠. 제가 가도 별로 그렇게 이제 목자가 간다 그러면 이제 좋아하고 제가 간다 그러면 좋아하고 이랬었는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신방에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담이 되겠죠. 왜 오나 막 이런 생각도 할 테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있고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 한 주 신방을 해보니까 정말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 근데 이제 저희가 저희 교회를 이렇게 이제 보면 제가 설교를 하면은 다 이게 모범생들처럼 앉아 있잖아요. 도대체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나, 목장에서 반응을 잘 하시나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가서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목회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이제 교회와 목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모임과 소그룹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해가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전체 모임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번 신방을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됐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시험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몇 군데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3가지 정도로 사용이 되게 되는데 성경의 시험은 첫 번째 유혹이라는 단어를 쓸 때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temptation 이렇게 번역된 것이 한국말로 번역될 때는 시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나타나는 시험이 temptation, 유혹이라는 그런 그 번역을 우리나라 성경에는 시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13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유혹을 받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유혹하시지? 하나님이 유혹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셉이 이제 유혹을 받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유혹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유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를 시험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 건가를 한번 이렇게 유혹해 보는 거죠. 네 믿음 있냐? 믿음 있다. 유혹을 해 보는 거죠. 우리의 수준을 이제 마귀가 알아보는데 죄를 앞에다가 놓고 유혹을 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제 큐티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요 탁 무장하면은요 마귀의 유혹의 시험은 반드시 금방 찾아옵니다.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 다음으로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그럼 화낼 일이 반드시 생기게 하잖아요. 마귀가 말씀대로 살라고 어디 한번 살아봐 이러면서 시험하는 거예요. 템프테이션,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면 이 유혹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시험은 하나님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두 번째 시험이라고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시련, 영어로는 trial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trial이라고 얘기되는 이 시련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의 시험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 여기서는 이제 트라이얼, 연단 이거예요. 연단되어져서 견뎌내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은요 다 시련이 있어요. 시련.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죠. 이 시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도 하고 마귀의 유혹 속에 있기도 한 것이지만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련을 잘 참고 그 시련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제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 시련을 잘 견뎌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은 어떻게 얻는가? 시련을 잘 견딤으로.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데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내서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면류관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시련을 견디어낼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게 되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려고 광야로 나갔는데 여기서 이 시험이 테스트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뭐 하러 가셨냐면은 테스트 받으러, 시험 치러 광야로 나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는 학교 다니면서 제일 싫었던 게 시험인데, 그죠? 학교 다니면서 시험이 제일 싫었었죠. 저는 그랬어요. 학교 다니면서 시험 치는 게 제일 싫었는데, 어떤 분들은 얘기해, 아니 교회 다니면서도 그럼 시험 있는가? 교회 다니면서도 시험을 쳐야 되는가? 아이고 저는 싫습니다. 제자훈련 이제 다시 하게 되면 제자훈련 하면 이제 시험 보거든요. 시험 보기 싫어서 제자훈련 안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시험 본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도 시험 보면 시험 봐서 우리 점수 붙여볼까? 막 그러면 그냥 막 난리를 치고 그럼 저 이번에 그만둘래요. 막 이렇게 막 다들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시험 쳐야 되는가? 아이고, 왜 신앙생활 나는 편하려고 교회 다니는데 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을 쳐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누구나 다 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이제 준비된 사람이 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시험이 언제 왔는가? 그 일 후에 왔다는 거예요. 그 일 후에. 그래서 오늘 2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이제 앞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앞에 있었던 21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22절부터 후반부에 있는 이 사건, 다시 말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 화친합시다, 이렇게 화친을 청해서 화친을 맺는 사건이 있은 후에,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시험이, 테스트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은 일개 목양을 하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죠. 이방 사람이고 친인척도 하나도 없이 그냥 떠돌이처럼 들어와 가지고 혼자서, 또 자기 조카 롯은 저 반대편 소돔에 가서 살고 있고, 이제 혼자서 살아가는 일개 그냥 목동이었는데, 그런 그 목양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나라의 지도자가 찾아와 가지고 잘 부탁합니다, 우리 협력하면서 삽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던 일이었던 거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실 때에 약속하셨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약 40년 전쯤에, 40년이 좀 넘죠. 이제 왜냐하면 이삭이 지금 다 컸으니까. 오늘 사건은 이삭이 다 큰 후에 있어진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이삭이 10대 중반 이상이었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신앙생활한 지 40년이 되었을 때에 있었던 사건인데, 신앙생활 40년 지나면서 하나님이 4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다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 40년 만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거 이제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식이 없었잖아요. 자녀가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주심으로 인해서 민족의 가능성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25년 전에, 벌써 십수년 전에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얻게 된 거죠. 두 번째 약속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인데, 이 약속이 그랄 왕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그랄 왕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초야에서 양치면서 그냥 평범하게 있었던 사람,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랄 왕이 와가지고 우리 서로 친하게 지냅시다, 우리만 친하게 지내지 말고, 보니까 당신 무시 못할 사람인 것 같은데 당신 아들도 우리 아들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 아들도 당신 아들 안 건드리고 우리 손주들 때까지 서로 화친하면서 지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낯선 이방 땅에서 알려지기 시작해서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세 번째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찍이 애굽왕 바로나 그랄왕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성취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그 태문이 다 닫혀져 있었는데 자기 태문은 안 열려지는데 기도하니까 그랄 왕의 가문의 태는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사람을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좋게 여겨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축복했더니 또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40년 지나는 이 시점에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죠. 이제 맨 마지막 하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건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얻는 복이니까 그거는 앞으로도 몇천 년, 한 2000년 넘게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 후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 일 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후를 의미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 일들 후에.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시험 못 치는데 이렇게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아무나 치르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나 시험 못 쳐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시험거리가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안 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심이 되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데 나는 제외일구나. 여러분, 제외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교회 나가면은 너무 많이 손해 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교회 안 다닐랍니다. 왜요? 교회 가니까 너무 손해 보는 게 많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염려 붙들어 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해 보지 말고 교회 다니세요. 손해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손해 보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다니고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쪽지 시험은 안 봐요. 쪽지 시험. 갑자기 오늘 시험, 다 책상 덮어, 다 책 집어넣어, 오늘 쪽지 시험이야,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세요. 다 준비가 되고, 다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고,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내가 구비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한 은혜를 받고 그만큼 준비된 사람에게 시험의 자격을 주셔서 이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거. 근데 이 테스트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그랬죠. 오늘 세 번째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시험 문제가 드디어 출제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뭔가 2절 말씀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 문제의 핵심인 거죠.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시험 문제를 다시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그 한 산이 있게 되는데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오늘 아브라함이 받게 된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시험 문제지를 받아들게 됐어요. 시험 문제지. 하나님은 근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라는 건데, 이 번제로 드리라는 것에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네 아들 갖다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풀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뭐라고 설명하셨냐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그 독자,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첫 번째 내 아들, 여기 2절에 보게 되면은 내 아들 이렇게 말씀하신 내 아들. 여기서 내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가정의 혈통, 내 육신의 대를 이을 그 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잖아요. 아들이 하나인데 이 아들이 뭐예요? 내 혈통을 이을 사람, 내 노년에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아들 이삭이잖아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110살이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나 아래지만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지금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이 뭐 셋, 넷 이렇게 되면 그럼 둘째 이렇게라도 하겠지만 아들이 딱 하나인데 내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2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이 예뻤겠어요. 태어나서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손주도 그렇게 이쁜데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얻었잖아요. 얼마나 무수한, 종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낳고 막 그랬겠어요. 남의 아들, 남의 애를 봐도 그렇게 예쁜데, 보게 되면 남의 애도 얼마나 예뻐요. 우리 교회 작은 애들 이렇게 보게 되면 얼마나 예쁩니까? 데려다가 막 키우고 싶잖아요. 물론 이제 데려오면 도로 갖다 주고 싶지만 이게 데려오고 싶잖아요. 막 아이고 이게 얼마나 예뻐요. 막 뱅글방글 웃고 막 이러면은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고 계셨고, 세 번째 보게 되면은 독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증거, 유일한 증거,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 여러분, 이삭은 그냥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삭에게는 많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신앙생활하게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신앙생활했냐면은 자식이 없었어요. 막 무시해요, 남들이. 애도 못 난다고 막 그래요. 동생은 일찍이 죽어요. 우상 선교도 별것 없구나 이러고 뭐 없을까 하다가 하나님 찾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서 그 아들을 비로소 얻은 그 아들이 이삭 아니겠습니까? 전 인생의 걸음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빼놓고는 결정을 내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빼놓고 결정 내렸다가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또 그것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믿음의 걸음을 걷다 보면은요, 다 하나님 때문에 내 결정이 조금씩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결론이 오늘 지금 이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이 아들은 내 인생의 전 걸음이 담겨져 있는 아들인 것이죠. 또 나이 들어서 점점 노쇠해져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안심할 수 있는 거는 이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죽으면 누가 장례를 치러주겠어요? 누가 굴에다가 모셔다 넣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 아버지를 추모하겠어요? 이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귀히 여깁니까? 그렇게 속을 새겨도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 왜 그래요? 나를 낳은 것도 있지만 내 노년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자녀잖아요, 자녀. 그러니까 노년에 아브라함이 안심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이삭이 있기 때문이죠. 신앙으로 살아온 결론, 사람들이 아이고 참 당신도 어리석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눈으로 뵐 수 없는 분이지만 너무나도 좋은 분인데 여기 증거가 있지 않소. 그 증거가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100세.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때에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의 증거가 뭐냐면은 그
이삭이에요, 이삭. 그러니까 이삭은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번제로.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출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 이 번제로 드려야 이제 시험을 합격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번제로 드리려면은요, 온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긴 시간이 필요로 한 거예요. 긴 시간. 그냥 그걸 확 찔러 죽여가지고 확 갖다 묻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번제를 드리려면은 이 번제는 제일 좋은 제물을 골라야 돼요. 번제는 그냥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동안 이제 열심히 드렸던 이 제사인데, 번제를 드릴 때는 그냥 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흠이 없는지, 상처난 곳은 없는지, 어디 좀 장애가 있지는 않는지 그거 다 거르고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을 고르면 어떻게 해요? 칼을 가져다가 제물의 숨통을 먼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든 염소든 소든 번제로 바치려면 먼저 숨통을 끊어야 돼요. 자기 칼로, 자기가 잡는 거예요. 자기가 칼로 이렇게 숨통을 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가죽은 또 벗겨내야 돼요. 가죽은 다 벗겨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은 다 끄집어내고, 다리 다 잘라야 되고, 목과 다리는 다 잘라야 되고, 몸통만 딱 깨끗하게 내장 없이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밑에 불을 피워가지고 다 탈 때까지 지켜보고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동물 같은 거 한번 태워보신 적이 있으면 잘 안 타요. 이게 웬만한 불의 열기를 가지고는요, 이게 뭐 1시간, 30분, 1시간에 타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사체를 뭐 했다 그래서 태우려면은요, 몇 시간 동안 그게 꺼지지 않는가 들여다보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는 굉장히 긴 시간과 이 모든 절차들이 다 지켜져야 되는 거거든요. 번제를 드리면서의 핵심은 뭐냐면, 번제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불이 하늘로 올라가는지를 바라보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의 제사를 긴 시간 동안, 1시간 이렇게 1시간 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반나절 이렇게 잡고 거기에 정성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라고, 이 제물을 받으시라고 정성을 다 해가지고, 혹시라도 내 정성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못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 들여서 이 번제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게 번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 제사를 너무너무 미워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기시는 분인데, 들에 핀 풀을 보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꽃, 이게 아니라 오늘 꽃꽂이가 굉장히 예쁘네요. 꽃을 보고 예쁘구나.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여기 보게 되면은 주황색 꽃도 있고 빨간색, 흰색 꽃도 있고 또 이렇게 흐드러지는 것도 있고, 보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들판의 풀을 보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생명 자체가 보시기에 좋아요. 공중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 하나도 귀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가 뜨게 하시고, 때가 되면 비가 오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 지구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면서 모든 생명체가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모든 것을 통해 지으신 이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서의 사람,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나서 창세기 1장 끝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삼는 것은 끔찍히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바알이나 다른 그 족속들은 인신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자기 맏아들을 드렸어요. 자기 맏아들을 제물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이렇게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죽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미워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신 문제가 뭐예요? 그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는 그 방법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절에 나타난 이 시험 예제는 아브라함의 신앙 정체성을 통째로 흔드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힘든 문제, 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신앙 정체성을 흔들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억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죠? 우리가 뭐 억지로 하라고 하면 억지로 하겠어요? 그래, 하나님 은혜 주신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하나님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드리지, 이거 아까운데 이러면서 그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런 마음으로는 안 해도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뭐 내가 양이 없냐, 돈이 없냐, 내가 뭐가 없냐, 그렇게 해서 내가 내일 안 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납득할 수 없는 것을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풀어도 답이 될 수 없는 문제가 주어지게 된 거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는 순간 하나님이 이제껏 베풀어 놓으신 인자하심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인자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인자함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아들을 줄 때는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신 건데 그 약속을 하나님 자신이 폐기해버리는 꼴이 되니까 이거는 내가 섬기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섬기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한테 뒤통수 맞으려고 내가 섬겨왔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신앙생활 40년이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제껏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풀어도 안 되고 안 풀어도 안 되는 굉장히 모순적인 문제가 이제 주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서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 번제로 갖다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겠죠. 하나님 그렇게는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뭐가 되고 저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 저도 뭐가 되고 하나님은 뭐가 되죠?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요. 열흘이든 20일이든 하나님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겠죠. 재고해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는 제가 풀게요. 너 와라 그럼 제가 갈게요. 이렇게 하나님과 딜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하나님 제가 여태껏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왔는데 여태껏 제가 다 순종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순종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시험에 대해서 즉시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시 순종했죠. 3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시험의 문제를 듣고 나서 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이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시험을 다 당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믿음의 정상에 이르러서 그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누구든지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이제 풀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는 않지만 이 문제를 이제 반드시 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풀기로 결정을 해요. 아마 근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밤새 고민을 했겠죠. 아마 잠 한숨 못 잤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잠이 왔겠어요? 하나님이 밤에 오셔가지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 잘못 들었나?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기도해볼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듣기로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결심을 내리잖아요. 아마 밤새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이제 10대 이제 중반 이제 막 됐을, 나무 장작 더미를 지고 산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큰 아들,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아들. 아마 밤새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했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긴 밤이 지나갔을 거예요. 긴 밤이.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일어나잖아요. 3절 초반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해가 뜨자마자 자리를 털고 이제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3절에 보게 되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번째 보니까 스스로 나귀를 찾습니다. 아직 뭐 종들도 아직 일어나지 않고 막 이랬을 수 있죠. 아브라함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거기 나귀 좀 준비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가야 되니까 모리아산까지 갈 수 있는 나귀를 한 마리 고르는 거예요. 어떤 놈이 좋을까? 어떤 놈이 좋을까? 고르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제 양을 골랐는데 나귀를 고르는 거예요. 재물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귀를 한 마리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신실한 두 종이랑 아직도 잠이 덜 깬 이삭을 이제 데리고 나서죠. 3절 다시 보시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종 둘을 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잠들어 있었을 이삭을 이제 깨우죠.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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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깨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납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 하는 거예요. 110살이 훨씬 훌쩍 넘은 아브라함이 다 종들이 하던 일을 자신이 직접 다 하는 거예요. 자신의 손으로 이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의 손으로 쪼개면서 이삭이 일어날 그 시간에 깨워놓고 준비해서 나오는 그 시간 동안에 나무를 다 쪼개어서 장작을 거기에다가 싣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첫 걸음을 이제 내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첫 걸음을. 아브라함이 가면서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까지 가는 게 이제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순종. 에이, 못해요.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까지 가다 보면 무슨 일이 또 있겠지. 왜? 하나님을 아니까. 아브라함이 40년 동안 경험해온 나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다 보면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으시겠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이것이 모리아 땅까지 가게 되는 사건의 시작. 모리아 땅의 그 어떤 한 산에서 있어지는 놀라운 사건의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시작. 전편 설교가 이제 여기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신 후에 테스트하세요. 하나님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이 창세기 22장의 지금 이 사건 1절에서 3절의 이 사건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깊이 묵상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일을 이 사건에 집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셔도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잠자리에 들면서도 아브라함 어땠을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을 요구하신다면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